네, 오늘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해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창세기 7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 보면 이제 노아가 600살 됐을 때 600살 됐을 때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홍수 일으킬 것들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언약을 했느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죄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암수 둘씩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알아서 이 짐승들이 쌍쌍이 알아서 이렇게 이제 홍수 나기 전에 방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누가 이렇게 인도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나님 물론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는 우리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경험으로 자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남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어요. 여기 그냥 홍수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7일 후에 홍수가 났냐 이렇게 기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7일 후에 지금 홍수가 났다 이 말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내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셨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세상에 이 땅에 비가 이제 막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막 터졌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샘들. 이것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큰 기쁨의 모든 샘들입니다. all이 빠졌어요. 영어로 말하면 all. 예? 모든 기쁨의 샘들. 이 기쁨의 샘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죠. 지하수. 이 땅에 있는 지하수라고 하는 지하수는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막 솟아난 이제 물이 막 솟아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수도가 터져갖고 막 팍팍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 있잖아요. 수도. 그 쬐끄만 수도관에서 물이 막 솟구쳐도 막 난리 나죠. 길이 그냥 조금만 지나면은 차들이 못 다닙니다. 이 땅에 그냥 수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물이 막 위로 막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우박이나 비를 저장해 놓은 창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의 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가 막 퍼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 따라서 이제 홍수를 내리는데 홍수 심판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비가 막 쏟아지는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홍수 난다 그러면 비가 처음에 조금씩 오다가 좀 굵게 되다가 이렇게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좀 더 불어나면서 좀 이게 흘러가면서 이쪽에서 흘러와 갖고 이게 모이면서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노아 홍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돼갖고 홍수 심판을 딱 명했을 때 갑자기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팍 터져 올라왔죠. 그다음에 막 하늘에서 그냥 비가 갑자기 막 퍼부은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밑에서 그냥 물이 올라오고 그냥 밑에 내려오고 그냥. 그러니까 조금씩 물이 이렇게 모여서 홍수가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온 땅이 하나님이 홍수를 명하는 그 순간에 물바다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물바다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피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이렇게 나라가 명하는 그 순간에 그냥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비 그러다가 그냥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도망갈 틈이 없어요.
이것은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배의 행복을 위해서, 배의 안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회개하고 이거를 어기고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나 웃겨 막 이렇게 그렇게 전한 노아를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진짜 물이 막 쏟아져 갖고 그냥 손쓸 틈 없이 그냥 그 물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불로써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무슨 불이 떨어지냐,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뭐 온다고 구름 타고 온다고 신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노아 시대 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전히 내 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지막 때 심판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고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말을 경홀히 여기고 이제는 방주를 예비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어느 날 그냥 물에 잠긴 것처럼 어느 날 다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오늘 말씀을 끝나기 전까지 그런 지혜형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것을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 고백함으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13절 16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각종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16절에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어요? 아닙니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물심판에서 완벽하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서 물이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주문 닫은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물심판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셨다는 의미는 이 물심판에서 완벽하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배에 물이 절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너를 물집판에서 완벽하게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안전보장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져서 구주로 믿어져서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얼만큼 지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옥 갈 줄 알아요. 엄청난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주라고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미 하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였잖아요.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었더니 구원하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였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죠. 그때는 의롭다 하셨죠. 근데 여기 오면은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의롭게 됐죠. 근데 영화롭게는 아직 안 됐지.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 연약한 육신이 있어가지고 영화롭게는 안 됐어. 응? 이 영화롭게 되는 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참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여러 가지 참 주님을 내 마음에 오는 소원함 따라 못 섬기잖아요. 응? 그때마다 우리 영혼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탄식하면서 영화로운 몸이 되었으면, 영화로운 몸이 되었으면.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게 될 거라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앞으로 남은 일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더 이상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상한 종교짓 하지 마라. 너가 지옥 가지 않도록 똑바로 한다고 어떻게 똑바로 사라지냐. 아이 제발 이 다른 복음 제발 쫓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시냐고. 응?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더라도 그때는 귀를 막으세요. 그거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있어요. 뭘 확신했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고 말이지 컵 내면 사주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때 오셔서 착한 일 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착한 일 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언하고 다녀라 은사 집회 다녀라 그랬습니까? 예? 성령의 은사 받으면 말이지 뭐 성령 춤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성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니면서 선한 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게 뭐 믿는 우리들은 몸의 구속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 말씀했어요. 이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나가는 가운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그거 자백하면 돼요.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경험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면 주님께 나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령을 금식케 하는 죄가 있어서 그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자백하면 돼요. 지옥까지 안 하려고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자백하고 다시 나를 인도하신 성령을 쫓아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올라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40일 동안 비가 막 이렇게 땅에서도 막 터져 올라오고 막 위에서도 이렇게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0일이 막 그랬으니까 40일 지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m 정도 돼요. 7m 정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 물이 올라왔어. 건물 1층이 보통 2.5m예요. 그럼 7m는 몇 층이야? 그만큼 그 높이만큼 물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은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제일 높은 산 중간쯤만 해도 다 죽었을 텐데 그냥 그래 산 꼭대기까지만 차게 했어도 다 죽었을 텐데 그냥 굳이 40주야를 계속 물을 내리셔갖고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7m 더 차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들 죽이는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이 안 해도 다 되거든요. 하루만 비 내려도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차올랐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물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겁니다. 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시체 냄새가 막 이 세상을 막 보기도 흉하고 그냥 다 죽었으니까 어차피 그냥 좀 홍수를 멈출 수 있는데 계속 내리셔갖고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보다 더 6m, 7m 더 쌓이게 물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21절, 22절 계속 갑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여기 봐. 40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을 포함하여 코로 숨쉬는 생물이 다 당연히 죽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가라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실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꼭 믿으세요.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옵니다. 또 갑자기 멸망이 오니까 또 여유가 만만하죠. 죽을 때쯤에 꼭 이런 생각하지. 꼭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지 뭐. 죽을 때 되면 이런 생각 간다고요. 그 약간 그래도 좀 두려우긴 한가 보지. 멸망이 온다니까. 자, 아까 말했죠.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와요. 어느 날 갑자기 홍수 내린 거예요. 방주 밖에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우리에게는 사실 뭐가 갑자기 와요? 갑자기 죽음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며칠 알아갖고 언제쯤 죽을 거다 이렇게 갈량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급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우리의 목숨을 누가 장담합니까? 1초 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말씀 듣고 안 믿고 급사할 수가 있다고.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꾸 내가 생명의 주인으로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따라합시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습니다. 물 심판에서 방주 속에 들어간 자만 남았습니다.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 따라 방주를 짓고 들어갔더니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살았더니 방주에 들어갔더니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여 다시 오신 예수를 맞이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땅에 창일했다는 말은 이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 동안? 150일. 시험에 나옵니다.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150일? 40일. 이 땅에 땅이 물에 잠겨 있는 게 며칠? 150일. 150일이면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물이 창일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물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은 물을 빨리 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길게 왜 창일하게 놔줬을까?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홍수 나고
며칠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며칠도 아니에요. 그날 다 죽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다 죽였어요. 첫날에 벌써 홍수 나게 하는 그날 다 죽었어. 그런데 이거 40일 동안 물도 내리고, 비 내리고, 그 다음에 5개월 동안이나 물이 계속 철렁철렁 이 땅을 덮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어요.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잔인한 심판, 무서운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그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어땠어요? 고개를 돌리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로 달래실 때 심판하신 그 주님이 그 아들의 복음,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릴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심판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홍순하게 7일 시간이에요. 7일 시간. 홍순하게 7일 시간. 홍순하게 7일장이란 말이에요. 홍순하게 7일 전에 지금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고 그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그거 은혜의 날이죠. 구원의 날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방주에 들어가세요. 지금 예수 믿고 불심판에 대비하시라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물홍수가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갑자기 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들어간 노아 그 식구들처럼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 오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고백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한 심판에서 완전히 보호되는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